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한 주 사시면서 메가커피 좀 드셨어요? 제가 미션을 드렸을 텐데요. 가능하면 스타벅스 가지 말고 메가커피를 가십시오. 메가커피 가셔가지고 메가커피 드시면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 메가페이스, 큰 믿음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다시 미션을 드립니다. 꼭 한번 메가커피 가셔가지고 목사님 저 돈 없는데요. 그럼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을 구하는, 큰 집만 원하시지 말고 큰 집, 큰 차, 또 큰 가전,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큰 그릇?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구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큰 믿음을, 메가 페이스, 스몰 페이스가 아니라 메가 페이스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 저 믿음이 연약한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큰 믿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시작과 출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구해야 되지만 큰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사랑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이제 탄압하기,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탄압과 학대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중노동이었어요.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중노동으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고 탄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애굽 왕의 학대에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하였다. 그렇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해도 학대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아도, 탄압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애굽 왕은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천인공노할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한 애굽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천인 공노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산을 도우면서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 그런 천인 공노할 명령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히브리 산파라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우면서 만약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노예 신분입니다. 자, 그 지엄한 그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산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산파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추상 같은 애굽 왕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추상 같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고요, 따르지 않았고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그 지엄한 그 추상 같은 어명,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까닭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애굽 왕보다,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히브리 산파들이 더 의식했고 더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각이 되면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본인들만 죽임을 당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멸족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을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임을 알 수 있나요? 죽음을 각오했죠. 본인들의 죽음을 각오했고요. 그리고 멸문지하를 각오했습니다. 본인들의 죽음도 각오했지만 본인들의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것도 각오했다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또 멸문 지하를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까닭은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또 더 나아가서 멸문 지하를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었다라고 21절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다고요? 뭘 강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두려워해라. 상황을 걱정해라.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나요? 아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사랑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즉 오직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열심히 사셨죠? 박정희 이사님 열심히 사셨죠?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세요. 우리 박정희 이사님 너무 치열하게 사십니다. 제가 걱정할 정도로.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안 된다. 제가 다운을 시켜드렸는데도요. 목사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주님 말씀도 안 듣는데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한 주 열심히, 우리 박정희 사님만 열심히 사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상황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십강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십강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왜 다윗이 십강야로 숨었을까요? 10사람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10지역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10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은 이 유대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대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이 10사람들도 유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친족들이었죠. 친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왕이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10사람들이 당시 기브아에 있던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합니다. 신고를 해요. 자신들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지금 숨어 있는 다윗을, 아무런 잘못을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이 10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억울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10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10사람들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협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숨어있는 다윗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진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악한 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협력한 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밀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울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10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히브리 산파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한 이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이 멸문지하, 자신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요, 주목하셨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 산파들과 그들의 가문에 뭘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리,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날마다 범사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어떤 한 가지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원리와 진리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범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고 영적 원리이고 영적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절대로 잘 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하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축복하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멸문지하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결국 자신들도 복을 받았고 자신들의 가문도 자신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하며 헌신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누가 알아주면 좀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문에도 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아는 많은 그 목사님들을 이제 보면 정말 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고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그 소신이 있어요. 어떤 소신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저의 그 신념이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신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내했잖아요. 여러분, 욥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욥에게
결국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했던 그 욥을 기억하셨고요. 그 욥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 진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부터 예, 작은 글씨부터 시작. 네. 히브리 산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멸문지하를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 때문이었다고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리, 영적 원리, 진리가 뭡니까?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처럼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그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도 사람보다 상황보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언제나 선택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면서